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원칙을, 삶의 원칙을 주신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 언약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바로의 포로에서 구원받게 하고, 포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제사장 나라로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홍해를 지나가면서 실제로 사단 마귀와 바로의 무리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그 귀신들과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홍해에 수장된 사실을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물세례라 그러잖아요. 물세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포로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삶의 그 당시에 최고의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을, 원칙을 주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가나안 땅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점령될 것인지, 너희들은 내가 예비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점령해서 그 땅이 택한 백성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지금 모압과 다른 평지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평지에 서서 신약의 시대에 새 언약 백성들이 이 시대의 가나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가나안의 복,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점령하고 이루어 가야 할지를 알려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대적을 쳐 죽이거나 내쫓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원리가 전쟁이 아니었고 새로운 전쟁이었어요. 새로운 가나안 정복의 정복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원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다.
대적인 원수를 세상의 원리는 죽여야 돼요. 다 멸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고 정복하는 원리는 대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알고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터가 되고 말잖아요. 결국은 갈등에 휘말려 가지고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아닌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 그 원수는 나를 향하여 한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또한 미워하면서 박해하는 자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신약 시대에 제자들에게 늘 고통을 주고 예수님에게 빌미를 찾아서 죄의 비밀을 찾아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원수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이었습니다.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할 대상인데 그 무너뜨릴 대상들에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무너뜨리지 말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삶과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가 나의 삶을 위협하고 나를 막 고통을 주고 나에게 모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삶의 원칙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 그러면 좋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삶을 요구하며 명령한 것입니다. 실제로 모욕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모욕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언어적으로 나를 폭력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 안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친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육체적으로 나를 고통을 주고 학대한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를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들, 그 저주한다는 것은 망하도록 저주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저주해서 그 저주가 막 삶을, 또 내 마음을 막 송두리째 아프게 하는 그런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통치의 대행자들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세상을 점령해야 할지,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그 뒤에 조종하는 자가 사단마귀인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지금 삶을 막 송두리째 억압하고
완전히 묶어가지고는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군대 귀신 말씀이잖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군대가 그 안에서 그 조종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자기 집안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어디로 몰고 들어갔어요? 산속에 광야로, 무덤 사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쇠고랑으로 묶어놓으면 쇠고랑도 풀어버려요. 사람이 쇠고랑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쇠고랑도 풀어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에 있고 싶어하지 산에 그 음습한 무덤 사이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귀신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을 주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불쌍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단지 그 원수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말로 괴롭히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뺨을 치는 폭력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해야 할까? 29절입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며. 우리가 뺨을 말했어요. 얼마나 참 창피하고 모욕을 주는 그 공격의 행위를 받았을 때 모욕감을 느끼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나도 똑같이 뺨을 치며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뺨까지 돌려대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겉옷을 빼면 그렇게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대하는 방법은 속옷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상대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상대를 대접하라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30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이러한 삶의 방식은 31절에 소위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유대 문헌의 황금률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그 약간 수동적인 자세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에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악함이 그 사람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상처와 어둠의 세력이 삶을 망가뜨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그 죄의 악습들이 그 안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조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그가 필요한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그런 삶의 실제로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넉넉하게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였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포로에서 자유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의 눈이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된 존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셨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명과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신문하는 로마의 관리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신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갚아줘야 할 상대가 아니고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인 것을 주님은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삶을 치유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안겨주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을 박은 고통을 준, 육체의 고통을 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자원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으로 자기 고난으로 구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못 박아 고통을 주는 자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명령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박스로만 하고 전쟁과 힘으로 평화를 조장한다 할 수 있다는 그 로마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 언약의 원칙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원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로마가 폭력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강성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 만큼 오히려 로마를 박해하는 그 로마가 그 강한 세계 최고의 나라가 기독교로 복음으로 정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이 세상을 정복하는 필승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는 필승의 무기는 뭘까요? 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나안의 천국이 되도록 하는 필승의 무기는 뭔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과 대비되는 새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그리고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새 언약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바로 34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죄인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나에게 고통 주는 자에게 나도 똑같이 갚아낸다면 제 소용돌이에 완전히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면 나도 똑같이 막 같이 응대했을 때 그 환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늪이 되어버리잖아요. 서로 뭐 움직이고 막 서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것이 상승작용해가지고 완전히 빠지고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새 언약 백성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원수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원수에게 선하게 반응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원수에게, 궁핍한 사람은 야,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니 저렇게 가난해지고 궁핍해졌네,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하지 말고 그런 원수에게 구워주고 필요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줄 것이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나를 막 고통 주는 자에게 더 주면 그것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그를 힘을,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배후에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그 삶을 그리 망가뜨리겠다는, 그래서 나에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분별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영적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을 멸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묶고 완전히 파괴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기대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큰 상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큰 사랑이 올 수밖에 없죠. 나를 고통 주는 사람도 나를 향한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주변의 사람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고, 내 안에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요? 원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로다, 그렇게 입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 빚을 탕감하는 면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빚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면전이 다가오면 빚에 대해서 이제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래도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을,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 율법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은 이방인 수준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모여가는 원수에게, 그 죄인에게까지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을 명령한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악한 자에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포악한 자였습니다. 흉악하고 부도덕한, 부끄러움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가득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큰 사랑을 나는 받았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세상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서 삶 가운데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삼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수에게까지도 죄인에게까지 자비로운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울을 죽여버리면 고통이 끝나는데 그런데도 아돌람 굴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또한 굴에서는 물병만 가지고 같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를 보이면서 해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된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고 옷자락 뺀 것까지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이 제한적으로 다윗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왕권을 회복하게 하고 풍성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신이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서 완전하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이 어머니를 욕하고 구타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정신병자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형수에게 욕을 하고 이때에 세언약 백성의 이 원칙을 알고 그것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준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이 원칙을 알고 그때 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때 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들려주는 새 언약 백성의 원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천한 이웃사랑의 원칙을 들려준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같이 자비로운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자비로우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37절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일생의 삶 가운데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입니다. 그 2가지는 비판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대로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 없이 처벌합니다.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팝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그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존재였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되고 자유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제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올무가 되고 그래요. 내 안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의 원한은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재는 대로 너희에게 재어줄 것이다. 유대 속담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재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너그럽게 큰 대로 퍼서 후하게 주면 누가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예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습니다. 윌슨 만델라가 그 삶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폭력으로 그 역할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로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영적 세계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이 가르쳐주는 새 언약 백성의 원칙을 지켜서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삶을 넉넉하게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 본성이 아니고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조장하는 것이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으면 그렇게 험악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실체로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이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그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가정을 정복하고 일터를 정복하고 지역사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